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BC 627년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갖다가 막 시작한 그런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대단히 피상적이어서 그 요시야 왕의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이 백성들은 오직 입으로서만 그냥 형식적으로서만 이 종교 개혁에 참여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입술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면서 여전히 그 백성들은 우상에게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애국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나아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되 온전히 진멸은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남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또한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한 나라를 원방 먼 곳에서부터 이제 오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제 바벨론을 갔단 말이에요. BC 605년 바벨론 포로, 그리고 BC 597년에 그 제2차 바벨론 포로, 그리고 BC 586년에 있은 제3차 바벨론 포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인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장래 베푸실 그 구원의 그 밑그림을 갖다가 그려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그런 어떤 섭리 속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약 2000년 이상 이때만 해도 그렇게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 이 느부갓네살의 이 아버지를 통해서 BC 625년경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세력을 갖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를 갖다가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애굽 지원을 받은 이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패퇴시킴으로 해서 고대 근동을 갖다가 이렇게 다 장악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BC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바벨론 제1차 포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을 쓰는, 다른 언어를 쓰는 이제 이방 그 족속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군사들이 메고 다니는 그 화살통을 갖다가 말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군사들의 이 활 쏘는 솜씨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마치 그 바벨론 군사들이 메고 다니는 그 화살 한 개는 한 사람의 그 목숨과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메고 다니는 그 화살통은 마치 묘실을 갖다가 이 무덤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의 그 강력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어놨던 그 모든 농작물의 수확물들은 다 이렇게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소떼와 양떼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견고한 성읍들은 전부 다 그 파멸이 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불과 20-30년도 지나지 아니해 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 침입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니리라. 그런데 그때에도, 그 파멸의 순간에도, 그 심판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파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네 후손들을 갖다가 내 백성으로서 삼고, 내가 네 후손들을 내 자녀로서 삼고,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이런 약속을 갖다가 주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심판을 행하시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땅 가운데 끌려가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갖다가 섬겼던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이들이 나중에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곧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기 지금 야곱 집과 유다가 나오고 있어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 집이나 유다나.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의 이름으로서 주신 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그 후손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손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갖다가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는 복 내려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으로서 이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심판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이 백성들이 우준하여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를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준해서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과거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서 실컷 먹여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또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어줘요. 또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배 터지게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편안히 누워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망각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서 봐도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서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이 너무나도 완약해서 그 심령이 너무나도 패역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너무 완악해서 너무 패역해서 그 욕심과 정욕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고 우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해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또 오전 설교 때는 또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10%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20%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0%, 40%, 50%다 다르게 깨닫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전부 다 그 말씀을 깨닫는 정도는 다 틀립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심령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쪽 양평 이발소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더라고.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응? 자기 자녀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고르듯이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냥 하나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평생을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거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거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그냥 불신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봐요. 제가요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그래요. 나도 정말로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믿겠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은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 너처럼 하나님을 믿겠는데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나도 너처럼 그렇게 미쳐가지고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면서 더 뜨겁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불신자가 그래요? 예,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나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장래 종말의 때에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게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당신 말대로 계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당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그 옆에 있고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없이 교회를 갔다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다녔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 틀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틀려요. 그 믿음의 수준만큼 깨닫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만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해도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면서요?
아니 근데 왜 목사님 그 귀중한 것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나중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 안 해주셨냐고 그동안. 제가 우리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 얘기를 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그냥 수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수많은 병자들이 갖다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수하면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암병이 떠나가고 치매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또 자질구레한 병들은 뭐 이루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 그 기적들을 갖다가 보면서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늘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데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 믿음의 수준만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양파가 그립다면서 그렇게 하소연 안 했잖아요. 보기는 봐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떨지도 아니했던 겁니다. 세상 임금 밑에만 나아가도 그 앞에서 그 옛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심을 갖다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떨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모래를 부어 바다에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파도와 모래, 그 바다를 갖다가 이제 파도가 그 힘 있는 파도가 힘차게 몰아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두어서요? 그 별것도 아닌 그 모래를 갖다 두어서 그 경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야 파도야, 너 모래 넘어가지 마. 야 파도야, 너 모래 넘어가지 마 하고 경계를 갖다가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찬 파도도 어찌합니까? 그 하잘것없는 그 모래 앞에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가보십시오. 바다가 저쪽에서부터 힘 있는 파도가 착
몰려오다가도 그 모래만 탁 만나면 샤샤샤샤샤샤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생물조차도 이러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무생물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또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기한이 되면 또 추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갖다가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러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농작물의 추수, 그 곡식을 갖다가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쪽은 우리하고는 기후가 좀 틀립니다. 우리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갖고 봄에 씨를 파종을 해가지고 보통 가을에 이렇게 그 농작물의 이 수확물을 갖다가 이렇게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0월이나 11월 달에 이제 농작물을 갖다가 파종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통 3, 4월경 그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 곡물을 갖다가 수확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른비가 내려야만이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10월, 11월경입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또 수확의 결실을 갖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3, 4월경에 내리는 그런 비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이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 영광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그 바알에게 나아가서 그 우상에게 나아가서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이쳤고 그런 너희 허물들이 바로 이렇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내주셔서 이 추수 풍성한 수확물을 갖다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가뭄을 갖다가 기근을 갖다가 내려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폐역, 이 허물, 이 죄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이 좋은 것들,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그 추수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식,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 어떤 이러한 것은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적인 전반에 영향을 갖다가 끼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것과 그것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 살아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가치관도 틀립니다. 그 생각하는 것도 틀립니다. 다 틀리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능대로, 타락한 본능대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오직 자기의 이기심과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겁니다.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이 악인들을 갖다가 마치 사냥꾼, 새 사냥꾼의 그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냥꾼이 어떻습니까? 덫을 놓아가지고 탁 지키고 있다가 새가 이제 그 조롱박 속에 탁 들어가면은, 아니면 탁 잡당겨가지고 그 조롱박이 탁 넘어지면 새가 그 안에 잡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야, 제 사람을 갖다가 그와 같이 잡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약탈을 하고 강탈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휘어잡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롱의 새가 가득함 같이, 그 새 사냥꾼의 그 조롱의 새가 가득함과 같이, 잡혀있는 그 새들이 가득함과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강하도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거, 강탈한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것들이 그 집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너력한 그 재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습니까? 이 속임을 통해서, 강탈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여기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보통 권세 있는 자들, 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 힘이 없는 자들,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간가에 나아가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까 이를 갖다가 처리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탁 보고서 에휴, 돈도 없는 거 이러면서 일 처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일 처리를, 고아의 송수를 갖다 듣지 아니하는, 과부의 송수를 듣지 않은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의 그 송수를 갖다가, 소송을 갖다가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게 될지라도 돈 있는 사람들의 그 뇌물을 갖다가 받고서 재판을 갖다가 그 돈 뇌물 받은 먹은 사람한테 이롭게 그렇게 판결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더러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 무질, 무전 유질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온갖 죄악을 다 범해도 그냥 몇 개월 살지 않냐고 다 집행유예로 해서 다 풀려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슈퍼마켓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만 훔쳐 먹어도 그냥 오랫동안 징역을 살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그래도 오늘날은 조금 덜하죠.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요.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벌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이 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떠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다음 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슨 기괴하고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야, 그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들이죠. 뭐라고 그 거짓된 예언을 합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일 대신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저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6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같은 장이에요. 6장 에레미야서 6장 13절 14절.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상처, 그 골마 터진 상처, 어떠한 상처입니까? 문둥병자와도 같이 그 다 골마 터진 그 상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갖다가 그냥 심상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본분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잘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힘없는 백성들의 굴림에서 그 힘없는 백성들이 그 굴림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백성들이라도 좀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도 여기 환호하는 겁니다. 그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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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짓된 예언에 쏘아가지고 환호하는 겁니다. 환호. 같이 좋게 여기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